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찬송은 3절에서 14절까지 쉼없이 이어집니다. 헬라어 원문은 3절에서 14절이 한 문단입니다. 3절부터 계속해서 콤마로 이어지다가 14절에 가서 비로소 마침표가 찍힙니다. 바울은 이렇게 찬송을 시작하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찬송을 멈출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복이 어떠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복을 생각할 때 찬송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바울은 어떠한 상태인지 아십니까? 자유롭고 안정된 상태였을까요? 편안한 상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4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가르쳐 갇혀있는 나 바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 어쩌면 찬송보다 불평이 더 나오는 상태에 바울은 끊임없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주는 역설입니다. 불신자들은 상황과 환경에 크게 지배를 받습니다. 상황이 매우 좋을 때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상황이 좋지 못할 때는 크게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알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찬송가 429장 1절에서 2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풍파가 오고 낙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세워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때요? 그 세상 근심 걱정이 너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고 세워보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됨을 기억하고 그 복됨으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항상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성격을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요, 하늘에 속한 복이요,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반복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원문에서는 또 그 안에서라고 말을 하는데 또 우리말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수련회의 주제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복은 있다 없다?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성격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은 땅에 속한 복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복이죠. 이 땅에서의 복은 잠시 누리고 말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은 잠시 누리고 말 복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복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성격은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성령께 속한 복, 영적인 복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물질적인 복과는 성격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성격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복이요, 땅에 속한 복과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이요, 물질적인 복이 아닌 성령께 속한 영적인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 복임을 또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이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 훗날 미래에 장차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4절부터 14절까지 많은 복들을 말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다 다룰까 하다가 다 다루면 6가지 정도, 6, 7가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다루면은 아주 지루하고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4절에서 7절까지 나타난 3가지 복에 대해서 다루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나머지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장 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이 어느 때에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까? 어느 때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요? 아니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원의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구석이 있어서, 쓸모 있는 구석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구석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7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을 하죠.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합니까?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택함 받은 성도에게 있어 거룩함은 소명이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합동신학교를 설립한 박윤선 목사님은 신학생들을 향한 채플에서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홀리니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일당의 목적이 행복입니다. 행복 추구입니다. 그렇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물론 행복하게 사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모든 인생의 목적이 자신의 행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부담되시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사명은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일, 한번 태어난 인생, 뭔가 대단한 역사의 획을 그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크게 받으실까요? 우리가 뭐 거창한 일을 해서 뭐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까요?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거룩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뭔가 한 방을 하려고 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복음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예정하다라는 말은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창세 전에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결정하신 것도 어느 때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또한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듯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 또한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선택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라면 예정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양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참 아들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참 아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본래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본래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은 우리를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자녀들이다. 저는 이렇게 좋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새끼들이다. 새끼가 여기 아닙니다. 맞죠? 사탄의 자녀라면 좀 뭔가 좀 좋아 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사탄의 자녀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말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참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아들로서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저씨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이 있어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아들이면은 상속자죠. 유산이 있습니다. 예. 상속자로서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을 그 모든 유산, 그 모든 영적인 부요와 영광을 예수님만 받고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하나님의 부요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된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치십니까? 어떠세요? 별로 표정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저만 봐도 참 이러한 사실을, 이미 이 사실이 명명백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아비가 없는 고아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는 삶이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겨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맡기기보다 자기가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 맡기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어때요? 기도가 쉽습니까? 맡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머리로는 쉬운데 무척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맡기기보다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됨 복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알아가기를 힘쓰시고 그 자녀됨의 복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누리는데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리시면 됩니다. 마음껏 이 땅에서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바울과 같이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제사함의 복입니다. 1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까 찬양이 참 선곡이 잘 되었더라고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찬송합니다. 아마도 그 바울의 그 고백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이 아닌가, 아까 딱 앞에서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는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쉬운 표현으로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죄에게 깊게 지배를 받고 조종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종의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종이 되었죠. 한평생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모든 인류가 처한 상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명상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죠. 선행으로 그것을 덮는다고 그게 덮어질까요? 아니죠.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질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3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은 속박될 것 같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윗의 말을 인용하며 제3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 복의 성격이 어떠하다고 했죠?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잠시 누리고 말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히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갇힌 중에서도 이 복됨을 누리고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서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복된 자임을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복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복됨으로 인해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치십니까? 바라기는 이 땅에서 누릴 복만 다오 주세요. 이 땅에서 잠시 맛보고 잠시 기쁘고 그런 복만을 추구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복을 알아가기로 힘쓰며 그 복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며 그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찬양이 진정으로 흘러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